이 열왕기 상하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관한 역사서는 대략 기원전 1000년에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586년까지의 그 여러 왕들의 통치와 그 속에 담겨진 교훈들을 후손에게 남긴 책입니다. 다윗이 기원전 1000년경에 그 전 7회를 유다만 다스리다가 비로소 전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고, 뒤를 이어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대략 기원전 930년쯤에 남북 왕조로 나라가 찢깁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왕국에는 10개의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북왕국은 722년에 망하니까 200년 남짓 계속되었고, 남왕국은 586년에 망하는데 다윗부터 치면 400년이 넘는 기간을 남왕국은 역사로 가지게 됩니다. 이 역사는 왜 기록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문제는, 이 역사서의 기록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민들이 남긴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걸 기록한 것은 그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왕이 기록되어 있고, 그 전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잡혀가서 포로로 옥에 갇힌 지 37년 만에 그 구금에서 풀려나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됐다 하는 데까지 있으니까, 그 기록한 사람들이 이 당대 사람들이기보다 후세의 자손들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기록을 할 때는, 옛날 기억을 끄집어낼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형통하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지금이 불만스럽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의 형편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 가지로 제한된 형편 속에서 사는 울분도 불만도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물어보게 마련이고, 그 역사를, 과거를 이해해야 오늘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표현 중에 역사는 늘 새롭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되짚어보는 현실에 의해서 늘 다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경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모두들 통독의 형태를 취하는데, 빨리 읽기 바쁘면 아무 생각할 틈이 없이 몇 번 읽었다, 몇십 번 읽었다만 남는데, 성경을 그때 읽기로 하는 이유는 언제나 기본적으로는 잘 믿으려고 그럽니다. 잘 믿으려고 그러고 복받기 위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만나야 성경이 다시 읽힙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가 어떤 만족한 어떤 성공한 자들의 교훈이 아니라 고민하고 절망하고 분노한 이야기들이 드디어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읽어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약 930년 기원전에서 722년까지의 대략 200년 남짓에 22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무슨 독재와 사치를 즐겼기 때문에 악한 왕이 아니라 성경의 잣대는 너무나 분명해서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솔로몬 이후로 따져서 거기도 그럼 930년부터 586년까지 거기도 22명의 왕이 일어나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 속에는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평가가 몇 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이 있고 아사 왕도 제법 전수를 받아서 그저 이 정도, 2명 혹은 3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이분법,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로 둘로 딱 나눠놓고 보면 망한 결과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어야죠. 왜 못난 길을 갔을까?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그 왕들은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와 백성과 자신의 무덤을 팠을까? 그렇게 묻는 것이 이제 당연히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열왕기를 읽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있어서는 거의 다 역사서인데 중요하게 사사기와 열왕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함을 입어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착한 사사기, 가나안 땅에서의 사사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는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중요한 그 지적을 결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 없었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유를 방종으로 썼죠. 그 자유가 규제가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규제를 이제 이 열왕기에 오면 왕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통치자가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규제의 그 책임자가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먼저 그 규제를 따라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납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 관한 문제는 매우 어려워서 구약 내내 그리고 신약 내내 그리고 우리 인생 내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도전과 책임 그리고 갈등은 이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라 그러면 우리는 먼저 권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데에서 제일 큰 계기가 된 것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유란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지배받지 않을 자유, 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권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배웁니다. 각각 자기가 기준이 되면 사람은 결국 혼란 속에 함몰된다 하는 것이 일반 역사에서, 사사기에서 증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움으로써 어떤 지도자가 그 권리와 책임을 조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열왕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도 돌아보면 초대교회는 모두가 감격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별 갈등이 없었습니다. 적은 내부에는 없고 외부에 있었죠. 정치, 사회가 문제였지 자기네끼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바와 같이 모든 재산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그리고 늘 감격과 찬송 속에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합의로 시작했으나 거기서 예수 믿는 자의 권리와 책임이 어떻게 그 조화를 이루고 나누어야 하는지는 이제 사회가 또는 인생이 더 그 갈 길을 앞으로 나가면서부터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핍박기에는 배교가 당연히 일어났고 핍박이 멈추고 교회가 공인된 이후에는 배교자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쉽게 배교하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 일은 일어났고 일어난 배교자들을 용서하자와 용서할 수 없다. 우리 초창기 사도행전에 기록됐던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발전과 합리주의의 발흥과 인간의 사고와 주장 같은 것들이 신앙과 대치되는, 우리가 단순한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문이 되고 유혹이 되는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과 신앙을 어떻게 합치는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신앙과 교회를 풍성하게 해야 됐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됐습니다. 풍성하게 하면 늘 규율이 좀 느슨해지고 규율을 강조하면 이제 억압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역사 내내 진행됐던 우리의 인류의 경험이며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시작하는 열왕기를 보면 시작이 다윗의 죽음입니다. 다윗은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어가서 이 다윗이 가졌던 오늘 죽음, 유언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명을 순종해라. 꼭 기억하고 잊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고 그 다음에는 논공행상을 공정하게 해라. 이런 현실적인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걸 지켜내지 못한단 말이죠. 다윗이 다 지켜내면 순종한 자의 이야기는 충분히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 현실 속에서 그들은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답이 안 지켰으면 벌 받아야지. 이렇게 하기에는 그쪽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안 지킨 자, 못 지킨 자들은 왜 못 지켰으며 못 지킨 자들에게서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이 내용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대단한 명성을 얻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한 왕인데 솔로몬이 그 이후에 남북 왕조가 갈라지는 원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다윗에게서 직접 배운 아들이 그 후에 분열의
씨앗이 되고 분열의 이유가 되는, 그래서 그 후대의 왕들이 전부 다윗을 따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다 다윗보다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경에서는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지만 고단한 왕이었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공한 왕이었으니까 우리는 다 솔로몬을 원하는데, 그 뒤에서 솔로몬은 성경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는 써먹을 데가 없고 인용되지 않으며, 그 후의 왕들은 제대로 성공적인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도 제법 잘했지만 그들의 말년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권리인 자유와 책임인 자유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가 하는 문제에서 역사라는 것이 모든 경우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순탄한 현실이 오고 한 번 잘하면 그만인 그런 인생, 그런 역사는 없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잘했어도 아들은 자기 시대를 아버지가 잘한 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를 따라 살아야 하고, 아버지 때 있었던 사건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건 아버지가 책임진 것이고, 아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때 비로소 책임을 지려고 보면 책임을 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일들을 성경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는 비로소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얘기를 만납니다. 후손의 자랑이 뭡니까? 선조들의 모든 경험을 다 우리의 유산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뻔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결정을 할 때는 그 결론을 결정으로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인생이 겪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가치고 무서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말이 얼마나 냉정한 말이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 숨겨져 있는지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옳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경험에서 우리가 공감합니다. 아는데 할 수가 없는 것,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것, 그 아는 것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이, 경험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실력으로 가지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혜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건으로, 역사로 전달이 되죠.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내 경우에 동일한 일을 내가 그때 했던 쉬웠던 평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못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책임을 자기가 지지 못하는 것을 슬쩍 주제를 바꿔서 다른 말, 뻔한 명분으로 누구를 평함으로써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것 같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뭔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잘 믿는 것의 어려움은
한국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데 있지 않고 나 하나라도 잘해야 된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기적이나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불평을 하는 속에서 어떻게 입 닫고 담담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를 다 놓칩니다. 우리 부흥 시대에는 누구나 예수 믿는 것을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한 직장의 직원이든 혹은 상사든 아침에 출근하면 성경책을 펴놓고 아침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무를 시작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어지간한 회사에는 다 신우회가 있었고 점심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보고 제가 봉사했던 한 신우회에서는 1시간 30분의 점심시간에 30분 동안 예배를 보는 거예요. 성가대도 있었어요. 그렇게 구색을 다 갖춰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책임을 다 그걸로 때웠다고요. 나머지 책임이 뭐죠? 아량, 배려, 인내,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 이런 일들은 다 안 했어요. 떳떳하기만 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 우리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자 우리도 분명한 명분을 내세워서 나는 잘못한 것 없어 를 확인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소망을 갖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마는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간의 암흑기 속에서 그들은 여러 다른 민족의 압제 속에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그 후 2000년을 세계 각지에 떠돌이가 되어 이제 20세기 막판에야 자기 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일을 한다는 말이 우리의 논법에는 맞지 않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 생활을 우리의 인생에 결부시킬 때 잘잘못 때문에 라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성경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도 된다라는 허용에서가 아니라 책임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를 겪어야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안 가지고 어느 하루 모여서 감격과 기대 속에 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면 그냥 세상이 확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론이 되고 운명이 되라고 책임이 그걸로 끝나라고 하는 일들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사단의 사자가 있다. 내가 주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게 이것을 다시는 구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말들은 이 세상에서는 쓰지 못할 말이요. 이 세상에서는 막바지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망 속에서 구차한 변명, 구차한 비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견딜 만한 것을 견뎌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죽어버리고 말고 싶은, 죽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넘어오셔야 됩니다. 죽겠다라는 말은 무책임의 왕초입니다. 더 이상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부르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에서 웃을 날은 몇 번 없습니다. 그럼 신자들은 무슨 낙으로 사냐? 이것들이 다 일을 하고 영광을 만들고 승리와 찬송을 만든다고 믿는다. 여기가 흔들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믿는다고 우겨서 절망과 자신에 대한 자책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를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책을 넘어오고 탄식을 넘어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당한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죽을 날들을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종교적 기대는 만사형통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 복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선조들을 원망하고 우리 시대상도 그렇죠. 옛날 과거를 끄집어내서 자기 책임을 거기에다가 묻어버리고 자기 책임을 그것으로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얼마나 유치한 감상에 불과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그때같이 지금도 씩씩하게 견디자가 일관된 본문이지, 그때의 감격, 그때의 행복으로 돌아가자. 지금을 살아야지 어떻게 과거를 살겠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면 은혜 받을 줄 알았더니 가슴 깊이 찔리기만 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려고 하는지. 자유인을 만들겠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책임의 실력을 우리에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맺자는 믿음과 사랑을 위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신앙 인생과 현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